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27편입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문기자 출신의 최효찬 박사가 서해 유성룡, 퇴계 이황, 고산 윤선도, 다산 정약용, 경주 최부자집 등을 다룬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설교에 몇 번 이 책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자녀 교육의 해법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지침서라고 극찬하는 추천서를 써준 책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최 박사가 현대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도 냈는데 지난 주간에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딸법으로 유명한 수필가 피천득 선생 가문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피서영 교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딸에게 퀴리 부인이나 아인슈타인처럼 되어라는 말을 주문을 걸듯 자주 들려주었고 목표를 갖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7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 장하준, 과학철학자 장하석, 이제 장제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아들들인데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이 대학 최초의 형제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자녀를 수대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는 송하성 교수 가문은 오남매 형제 자매 중에 4명이 고시에 합격했고 송 교수의 아들도 고시에 합격해서 화제가 된 가문입니다. 송 교수는 우리 교단 교회 장로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형님이기도 합니다.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에 뽑힌 로봇 과학자 데니스 홍을 키워낸 홍용식 가문, 교보 문구를 일군 신평재 회장 가문, 윤여준 전 장관 가문, 황병기 한말수 교수 부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키워낸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의 가문, 자녀를 예술가로 키우고 우리 문화대를 지켜낸 공로자 전영필 선생 가문, 유당 정인보 선생 가문, 정일영 전 국회의원과 이태영 변호사 부부, 그야말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현대의 명문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가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공이 사실 하나님 없이 된 성공이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다,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127편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 지키는 것도 헛될 뿐이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매우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집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성전을 지칭할 때에도 가문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말하거나 이스라엘 전체 곧 한 나라를 지칭할 때도 이 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집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왕조, 단체나 국가 등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파수꾼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이제 쌍둥이 빌딩, 그러죠, 세계 무역센터가 알카에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 46분에 첫 충돌이 있었고, 이어서 9시 3분에 두 번째 충돌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거의 3,000명, 2,977명이나 나왔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3.1절 106주년이었는데 이제 나라를 잃었던 그 험한 그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민족 대표들이 대표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짧게는 2달,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벌였던 때가 분명히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배 기원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신사참배라는 이제 강요된 그런 국민의례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제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그런 암흑세계가 오지 않도록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도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고백은 내 인생은 실제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범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온갖 좋은 계획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 잠언 19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신분, 고화,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가면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분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말할 때 그녀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는 90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100살이나 되었으니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일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의 예고를 받았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라가 웃은 것이 기뻐서 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해석의 여지,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답은 실제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이름 뜻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웃음을 안겨준 약속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좀 이제 식량이 넉넉하다고 하니까 내려갔는데, 인물 좋은 사라가 바로의 궁에 끌려가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초반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갈 때 약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도록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언약 공동체의 이런 성장은 신약시대에 이어졌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에서 일찍 일어나서 밤중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산해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저자가 탄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허무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의미한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맞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일, 쾌락과 명성, 재물과 권력 등 자신이 추구하려 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그 헛됨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전도서의 종결 부분에서 전도자가 전도서 독자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의미가 없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존경을 보인다는 뜻이고, 나아가 그 존경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 곧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성실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성실함도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여러분 주위에서도 가끔씩은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 성실성의 기초요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우리 자신의 명철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와 일반적인 상식에 근간 우리의 판단력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철만으로는 어떤 복잡하고 특별한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위에 우리의 명철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1절의 주제를 다시 받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시편을 읽거나 시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긴 하루, 고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다가 겨우 자리에 앉아서 수고의 떡을 먹는, 전에 그냥 간단히 때워서 이런 말 가끔씩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충분하게 먹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일이 너무나 바빠서 일하느라고 식사에 집중하지 못한 고달픈 인생의 단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의 고단한 일생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보는데,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수고하는 인생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끼니를 이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고의 떡은 사람이 매일 치고 살아야 하는 노동의 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불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마음이 붙잡히게 되면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평안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한 삶을 영원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제2 계명의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형상화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만큼 맘대로 안 되는 게 없더라 하는 말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삼성을 대한민국 최고 재벌로 성장시킨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가끔씩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말은 사돈인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 가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회장이나 홍 회장 두 분 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홍 회장은 본인이 경성제국대학 출신이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된 홍나희 여사 포함해서 사남매 모두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곱게 자라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녀들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부모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악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배연에 서서 그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벽 재건에 나선 느헤미야와 백성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이제 대적자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창을 들고 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그 일행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두신 온전한 승리의 전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대적과 대신 싸워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면서 싸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전신갑주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관계를 깨뜨리고 승리를 얻게 해 줄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산업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자식이 올곧게 자라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복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2절에 생업의 복을 주시고 3절에 가정이 행복한 화목한 복을 주시며 5절 6절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온갖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는 명령은 주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과 확장을 위한 영적 싸움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주 오지마을에 며느리 한 사람이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고 마을을 20년 만에 거의 80% 정도 복음화시켜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 마을을 가봤고 그 예배당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온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도,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일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도 헛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는 장사 후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서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원수와 다툴 때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령기가 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 만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자손만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끊이지 않는 복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